일곱 번째 재앙을 내리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그 일곱 번째 재앙은 세상 제국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제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의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도 아니고요. 이 바벨론 제국은 그냥 거대한 나라 제국입니다. 제국인데 사람들이 이 제국이 목표하는 것이 있고 이 제국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인간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죠. 이 거대한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착한 사람도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시스템이 원하는 쪽으로 막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은 참 착한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뭐 나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살려다 보니까 그 시스템 속에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서 이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재앙을 담은 그러한 이 대적을 쏟게 될 때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 천사예요. 바로 그 천사가 나와서 누구한테 말을 하느냐 하면은 사도 요한한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이 천사가 사도 요한을 이끌고 이제 보여줄 게 있어가지고 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끌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해요. 뒤에 나오는 걸 보면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뭘 보이느냐 하면은 신부를 보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신부가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왜 신부인가? 이것은 신랑을 위해서 단장을 아리따게 했기 때문에 신부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부를 내가 보이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면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정육면체로 이렇게 생겼는데, 그 길이가 뭐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요것이 다 똑같아요. 요 길이가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다 똑같은데요. 이게 약 우리의 족도로 생각을 하면은 2,300km 정도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2,300km, 그 다음에 높이도 2,300km, 이런 정방향의 그런 성이거든요. 성이고, 이 성곽이라는 성의 두께인데, 성의 두께가 50m예요. 그러니까 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한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성을 만들어서 지금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임한 이제 이후에 천국에서 임하는 천국에도 새 하늘이 있고 새 땅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하늘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이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헤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헤븐스라고 합니다. 하늘이 여러 개의 하늘이 있기 때문에 헤븐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헤븐스도 보게 되면은 하늘 보좌가 있는 그런 헤븐이 있고, 하늘 보좌에서 쫓겨난 마귀가 있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갔다 온 셋째 하늘이라고 해가지고 낙원이라는 그런 하늘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인 땅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꼭 분리할 수는 없겠지만은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가 다 이쪽 세계의 통제를 받습니다. 땅에서
자, 하늘 보좌의 통제를 받는 것은 하늘 보좌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여기에 권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권세가 다 있는 것이고 마귀는 이 마귀의 존재는 어떤 식으로 여기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느냐 하면은요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을 치고 들어와가지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치고 들어와서 이 세상을 안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고 계속해서 그 악한 천사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도록 해가지고 재앙을 가져다 준다더니 막 이런 일들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땅에 사실상 이 땅의 질서를 내가 변화시키고 싶고 땅에서의 어떤 변화를 이룩하고 싶으면은 누구한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움직여야 되느냐면 이 하늘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움직여야 되는데 하늘을 어떤 방법으로 움직이는가?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움직이는가?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함으로써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여기서 움직여지면은 하늘의 뜻이 여기서 이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늘의 뜻이 세워지면은 이 땅에 그 뜻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게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그런 일입니다. 세상의 일이고 이와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에도 가게 되면은 새 하늘에서 뭐가 만들어졌느냐면요. 새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설계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시공이 되어진 그러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건지 위는 뭐 우리가 스카이 개념이니까는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헤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헤븐이기 때문에 그냥 나타난다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러나 어쨌든 하늘이기 때문에 내려온다고 표현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에도 영적 하늘이라는 데서부터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육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새 땅에 임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예루살렘 성 밖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밖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밖에 또 땅은 있다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사도 요한이 그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이게요 2300km예요. 2300km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 하늘을 볼 때 이게 볼 수 끝이 없는 그러한 벽이거든요. 끝이 없는 그러한 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2300km나 되는 그런 이 성곽이 높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이 사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빛이 아주 이 영롱하다는 거죠. 아주 이 깨끗한 빛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비치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빛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 빛을 보게 되면 이게 영광의 광채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여기는 이제
뭐가 없느냐면은 더 이상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태양 빛이 어떤 매개물을 통해 가지고 비춰지는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태양도 어느 때 생겨났느냐 하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넷째 날에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창조하시거든요. 태양을 그때 창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떤 빛이 비쳤습니까? 이거는 이때 이제 비쳤던 빛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태양빛이라는 것은 넷째 날에 창조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일자와 연한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지구가 자전을 해가지고 하루가 생기게 이 광관하지 되어서 하루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전을 해가지고 1년 계절이 4계절이 바뀌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빛이 비쳤다면 그 영광의 광채에 의해서 비치게 되었던 것을 얘기를 하고 이 영광의 광채의 빛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잠깐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언제냐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을 때에 모세하고 하나님이 얘기를 할 때 그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뭐가 나타나느냐면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광채가 이 영광의 광채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빛이라는 것이 우리는 꼭 그냥 이런 가시광선, 태양빛 아니면은 이 전기 불빛 뭐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무슨 말광체가 있어야만이 빛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그런 경험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그냥 이렇게 비춰지는 이러한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이미 육적인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광채의 모습들을 한번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받았던 이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요, 이게 한시적인 광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시적인 광채가 없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뒤집어 썼느냐면은 얼굴에다가 수건을 뒤집어 쓰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왜 그러면 이러한 영광의 광채를 받았을까? 그걸 보게 되면은 모세가 영광의 광채를 받았다는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영광의 직분 때문이죠. 영광의 직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계명, 십계명의 또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달해주는 그러한 영광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한테 뭐가 비춰졌느냐 하면은 영광의 광채가 비춰진 것이고 그 영광의 광채가 모세를 통해서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세가 받았던 이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한시적인 광채이고 이것이 영원히 있는 그런 광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모세와 같은 그러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맡아가지고 이 말씀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는 이 전달자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한테 역시 이 영광의 광채가 지금 그 사람들한테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안으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시신경으로 그래서 뇌의 인식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뇌가 그것을 단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비춰질 뿐이지 이게 이런 영광의 광채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의 광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도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사람들 앞에 전달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 빛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버리는 이런 신비한 빛이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한테 비춰지는 이런 위대한 이 신비한 불빛이
이게 불빛이라기보다는 신비한 빛이 영광의 이 광채라는 것이 지금은 우리들한테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이제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빛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을요 여기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광채 그것만 우리 성경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광채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비춰주는 이 영광의 광채가 그때는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그 빛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빛이 얼마나 무엇과 같으냐면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은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빛이 거의 최고의 빛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최고의 빛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들한테 비춰지게 되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행복함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빛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이 암흑 속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요? 그래서 이런 빛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영광의 직분을 수행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면요, 그 빛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사람에게서 빛이 실제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서 영광의 광채가 나갔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빛을 갖다가 우리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깨달음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이 광채가 비춰진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이런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빛을 가지고 받아서 사람들한테 이 빛을 갖다가 이 우리가 말을 딱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직분을 딱 수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직분을 수행할 때 이런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빛이 사람들한테 딱 비춰지게 돼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는 육안으로 인식을 못할 뿐이지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이 직분, 이 영광의 직분을 갖다가 삶 속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대로 우리가 믿고 잘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빛들을 영광의 빛을 뿜어내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 영광의 빛이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영 속에 딱 비춰지기만 하면은요,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리는,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리는 이러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머리로는 참 그것이 보이지 않고 경험도 잘 되지도 않고 우리 지식이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들한테 광채가 나가게 되는데 이 광채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 빛을 이게 가만히 어디입니까? 말 안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비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라는 것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행실,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착한 행실을 우리가 보이게 되면은 그 빛이 사람들한테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착한 행실이 사람들 속으로 이 빛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살리는 빛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는 이 살리는 이 빛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껏 받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빛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기도 하면서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그걸 우리들한테 말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은요,
이 새하늘과 이 예루살렘 성에서의 이 삶이라는 것은 이게 이 빛에 생명이 있는 것인데, 생명이 이 충만한 그러한 삶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그냥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막 우리에게서 이 생명력이 넘쳐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증거하는 이 착한 행실의 삶을 딱 살게 되면은요, 우리 속에 자동적으로 생명력이 막 충만해지거든요. 나한테 무슨 근심이 있었다, 바로 없어져 버려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나한테 무슨 이 고민이 있다, 직장에 문제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자식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빛이라는 것이 나가기 때문에 그 빛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 생명력이 충만함이 그들을 삼켜버려요.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갖다가 잡아먹어버린다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사실상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속에 단지 우리가 눈으로 못 볼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에는 육안으로도 보는 그러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보시면은 요 성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그 다음에는 성곽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성곽이라는 것은 성의 두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의 두께가 있고 12문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12개의 문이 있다고. 이게 이제 한쪽 면이란 말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동서남북 뭐 이런 방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늘나라 천국에도 동서남북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동쪽에 서쪽에 이렇게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사각형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단면도로 사각형으로 그려보면은 여기서 요게 2300km란 말이에요. 2300km인데 얼마나 뭡니까? 우리로 말하자면은 뭐 그때는 그것이 우리가 안 멀지 모르겠으나 2300km인데 문이 어떻게 되어가 있을까? 그걸 좀 상세하게 우리들한테 알려줬으면 좋을 텐데 그건 안 알려져요. 문이 요렇게 세 개가 붙어 있을지, 아니면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떨어져 있을지, 그거는 안 알려져요. 그 양쪽으로 이렇게 있을지 또 이렇게 돼 있을지 어떨지 이런 것들은 안 알려주지만, 어쨌든 문이 한쪽 면에 세 개가 있고 동서남북으로 동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문이 세 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그 문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 문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요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린 것이고, 문이 이렇게 붙어 있을지 뭐 그런 건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그런 건, 하여튼 그림을 이제 그리자면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이 각 문들 위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 이스라엘 12지파도 이게 처음에 땅 분배할 때 12지파가 틀리죠. 12지파하고 그 다음에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12지파가 틀려요. 땅 분배할 때 12지파는 르우벤하고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갓, 이사갈, 단, 납달리, 그 다음에
아셀, 이삭을 스불론이 나오죠. 갓, 아셀, 그 다음에 이삭알, 스불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 베냐민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셉에게서 두 지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 큰아들 므낫세하고 그 다음에 작은아들 에브라임 이 갈라져 가지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나와서 땅 분배를 할 때는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아니하고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지역에 각기 다 흩어져 가지고 그들에게 제사법 교육을 하는 거예요. 율법 교육과 제사법 교육을 해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도록 하는.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는 10분의 1로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땅 분배할 때는 빠지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요셉이 두 지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와가지고는요, 누가 빠지느냐 하면은 여기서 단이라는 지파가 빠져버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버려요. 왜 이 두 사람이 이 두 지파가 빠졌겠는가? 하나님이 이런 거대한 이 직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빠져버리는데 에브라임은 왜 빠지느냐 하면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초대 여로보암이 나온 그런 지파예요. 여로보암이 뭘 만들었느냐 하면 우상숭배로 가도록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이 단하고 이 베델에 이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한테 절을 하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런 그래서 에브라임 하게 되면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하면은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여기서부터 탈락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단도 역시 우리 이 야곱이 마지막에 예언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 단을 갖다가 아주 좋지 않게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대로 가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단 지파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두 지파가 빠지면서 이제 이렇게 12지파가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에는 어디가 들어가느냐 하면 바로 이 두 지파가 빠지고 레위 지파하고 이 요셉이라는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 들어가고 므낫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채워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여기에 뭐 무슨 지파 그런 걸 얘기는 쓰지 않았지만 14만 4천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요한계시록에 요 지파가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지파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이 성곽 있잖아요. 요 높이가 이 가로 세로 높이가 2300km 안에 되는 이 성곽에 뭐가 있느냐면 기초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곽을 출발시키는 돌이에요. 이 성곽을 지을 때 제일 처음 시작하는 돌입니다. 그래서 이 돌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 돌들이 각종 여기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성곽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 14절에 보면은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하면서 이 성곽을 짓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12개의 기초석이 있었다 이렇게 뭐 여기 한쪽에 3개가 있었는지 4개가 있었는지 그런 건 또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몇 개가 있었는지 그거는 뭐 확실히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기초석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 크기도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2300km의 성곽을 짓기 위한 기초석이라는 것은 뭐 크지 않았겠어요. 이런 성곽이 있었는데 기초로 이제 놓는 돌이죠. 이게 기초로 이제 집을 질 때도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집을 질 때 기초석은 이렇게 생긴 돌이에요. 이렇게 집 질 때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 위에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요걸 우리는 기초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론 기초석인데 성도 세울 때 성도 건축물 아닙니까?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론 기초석이 있는 거예요. 이 기초가 이렇게 딱 세워진 그런 기초석이 몇 개가 있냐면은 12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2개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서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어린 양의 12사도, 12사도의 이름이 그 기초석 위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요,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면은 구약시대를 이끌었었던 그러한 12지파가 12지파의 이름이 그 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성에는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기초죠. 거룩한 성. 세워지는 이 기초성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12제자, 이 12사도의 이름이 그 기초석에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시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설계하시고 건축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가, 어떤 마음을 읽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한번 보자는 것인데요. 구약 시대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사람이 범죄를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범죄를 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법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법을 어겼을 때는 이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죄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데,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되느냐 하면은, 이 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을 주어야만이 죄가 없어지는 것인데요. 이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원래 범죄한 사람한테는 하나님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야만 되는데, 이 하나님이 그 하늘, 헤븐이라는 하늘에서 이 세상의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실 건가? 그 오시기 위한 계획을 위해서, 그 계획의 첫 번째 계획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이 되어져 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12지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약 250만의 민족으로 불어나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목적이 뭔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있는 무슨 시장에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서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을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모세를 통해 가지고 뭘 주느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준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뭘 주느냐 하면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주는 것도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만이 죄를 없애기 위한 어떤 생각이, 이 인간은 지식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머리로 뭘 알아야 되거든요. 머리로 모르는데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뭐가 믿겨지겠습니까? 이해가 돼야 되죠. 죄사함의 방법도 그래서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야 내가 거기서 죄가 이렇게 사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무조건 예수 믿으면 죄 사해진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해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믿고 돌아나가면은 믿음이 없죠. 이게 막 으쌰으쌰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알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고, 율법을 지켰는데 너희들이 지켜봐라, 못 지키겠다. 그래서
못 지키면은 성막을 내가 주는데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라. 무슨 제사를 드리냐? 피제사를 드리라 하면서 생명을 바치는 피제사를 통해 가지고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머리로 인식하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 제사함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이게. 그러나 구약에 우리가 드리는 짐승과 그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그게 구약시대에 이끌어간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12지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역사가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이 진행하신 12지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그러한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길을 예비한 그런 역사, 그 역사라는 것은 이것이 이 아름다운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에 그 기여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12지파의 예루살렘 성의 문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쓴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쓴다는 것은 뭐냐면요,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 이름을 거기다가 새겨 놓는 것은 그 사람을 기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왜 기념합니까? 그 사람의 행적 때문에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적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올바른 행적이기 때문에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꼭 12지파 레위라는 한 사람을 기념하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그 대표적으로 12지파의 이름을 갖다가 넣은 것이지,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기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나라 전체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데 구약시대의 일을 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세상에서 진행하신 인류 구원의 그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을.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또 무엇인가? 신약시대는 또 구약시대하고는 또 틀려요.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목표였고, 예수님이 세상에 어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탄생시켜야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세상에 탄생을 시킨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그래서 12제자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12제자를 선택해가지고 이들에게 3년 동안 이들을 훈련시키죠. 하늘나라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목표했었던 그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최고의 참 제사를 드린 겁니다. 최고의 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참 제사를 드린 다음에 세상에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그에게서 죄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은 그의 영이 살아나게 되어가지고, 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는 뭘 하느냐 하면은, 이런 사람이 이제, 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명하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12제자들한테. 그래서 12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을 때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뭐를 이루느냐 하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교회 시대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출발이 되어가지고 이 교회 시대가 출발이 되면서 이제 이 12명의 제자들한테는 무엇이 임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에게 임했었던 것과 똑같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여가지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 증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서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런 것을 내 속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속으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근본은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는, 나한테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그런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막 믿으려고 뭘 해도 이게 믿겨지지 않으면은 성령님이 그 속에서 믿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인데, 사실상 예수님은 이 시대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 성경 66권에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누가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12제자들이 교회 시대를 출발시키는데 12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냥 사람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은 머리가 있어요. 사람은 머리가 있는데 이 머리에 뭔가 안 들어가게 되면 몰라요. 그게 모르도록 만들어져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머릿속으로 일단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는 것. 그래서 뭔가 알아야 돼. 성경도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봐야 돼.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뭘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뭐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아는 것을 갖다가 성령님이 진짜로 알게 만들어버려요. 성령님이 깨닫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몰랐어요. 내가 참 죽으러 간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런 거 다 얘기하지만은 그거 말할 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님의 역사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알게 되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 사실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일이라는 것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은 것을 갖다가 전달하는, 알려주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신약 시대의 12제자고 교회 시대를 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초석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이런 존재들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왜 처소를 예비합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러한 일을 너무나도 잘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이 처소에 뭐가 묻어 있느냐 하면 바로 12제자의 이름이 여기에 새겨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제자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요, 바로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얘기하는 것처럼 12지파들, 12사도들처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런 것을 기념하는 성이라는 거예요. 기념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 시대에 정말 우리 12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속에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12사도들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그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하느님 보실 때에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요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허투루 세상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다 우리들한테 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삶을 쫙 살 때에 이 12사도들의 이름이 자기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자기 자신을 기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행했었던 그 모든 착한 행실들, 이 착한 행실들이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기념이 되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지금 우리들의 살고 있는 이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삶과 완전히 연결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이 위대한 삶이 이 나라 가게 되면 펼쳐질지.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게 이 이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 이것이 그 사람한테는 영광이 또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기 쏟아지지만은 여기에 이름이 이제 있게 된다는 것은 이게 이제 그 사람한테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한테 영광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완벽한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이 즐거운 것이고, 삶이 기쁜 것이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이 만족함의 그 세계, 우리들의 천국 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참, 이제 이걸 참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참 예루살렘 성, 이게 참 몇 줄밖에 안 되는 거, 이것을 네, 참 예루살렘 성을 좀 가르쳐 주세요. 예루살렘 성이 어떤 건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런 말씀들을 한 3일 기도했더니 아침에 여기 앉아 있는데 이런 이 생각들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은요 반드시 주십니다. 성령님이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두드리는데요, 우리한테 안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감각이 좀 둔하기 때문에 너무 세상에 우리의 생각이 빠져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세상에 분주하고 세상에 참 먹고 사는데 막 바빠가지고 묻혀가지고 살아가는 데서부터 좀 벗어나오라는 거예요. 그건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네가 참 네 가족들 지금 굶고 있지 않느냐, 네 가족들 위해서 참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가서 개미처럼 돈을 벌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기에 파묻혀 가지고 막 하도록 하는 게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 바벨론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기계 속에 들어가지 말아요. 그 바벨론의 짜내하는 기계죠. 이 사람을 짜내하는 그 기계 속으로 너희들이 들어가지 말고 거기서 튀어나오라는 거예요.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게 되면은요, 실제로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대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우리가 참 자식에 대한 그러한 애착이 나한테 너무나도 강하다. 그러면 그 자식을 내가 내 마음에서 버리면은요, 그러면 진짜 자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도 내가 막 애착이 있어가지고 막 그거를 어떻게 막 내가 요거 하면 요거 벌고 요거 하면 요거 벌고 다 계산이 되어가지고 뭐 벌 수 있어요. 그렇게 벌지만은 그러나 그걸 이렇게 탁 놓게 되면은 그러면은요 진짜 재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진짜 재정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재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비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 바벨론에서 가져다 주는 것은 다 나를 망가지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나한테 주시는 것은 전부 다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들한테 재정도 주고 자식도 주고 직업도 주고 다 줘요. 전부 다 세상에 필요한 것들 전부 다 주는데 우리는 자꾸 바벨론 제국에서만 그것을 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바벨론 제국에서 취하는 것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경이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은 바벨론 제국에서 취하는 그것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것을 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취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바벨론 나라에서 취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도 돈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뭐 오만 가지 다 있어요. 이게 다 있는데 이것을 내가 주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것이 나한테 오게 되면은 그것은 나한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대하게 우리 사람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가는 그러한 거대한 시스템, 이 바벨론 시스템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묻혀가지고 막 일벌레처럼 거기서 일하지 마시고 거기 빠져나와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세계로 나와서 하나님의 세계에 나와가지고 말씀대로 내가 딱 살게 되면은 그 삶 살았던 하루하루의 순간들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